오늘 신명기 8장이고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는 배움의 장소이다라는 제목이고요. 배움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배움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광야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수차례 강조하듯이 생존력, 생명력 둘 중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생존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본능에 속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또 특별히 신명기 8장. 예수님이 이제 광야 시험에서 인용하셨던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이죠. 그죠?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광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훈련하고 계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 내용이 뭘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한번 시작해 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저희가 다 읽었는데, 그죠? 광야는 생존보다 중요한 것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죠. 성경은 떡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치죠.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양식은 두 가지죠. 육신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혼의 양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내 안에 영이 있잖아. 영도 반드시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필요한 양식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은 광야에서도 예수님도 점검을 해야만 했던 그런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만일까 우리가 세상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일에 관심을 할 거예요. 돌을 떡이 되게 만드는 일에 관심을 하겠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일을 우선시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영혼의 양식이 없이 잘 살아간다면, 내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잘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셔서 떡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의 삶에 광야가 찾아왔다면 그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그 과정,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에 따라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구분이 되죠. 물론 이 단어를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이 표현을 했지만 사실 성경에도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육의 사람은 뭐냐? 생존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생명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동일한 물을 먹고 젖소는 우유를 독사하는 독을 만들어내잖아요. 동일한 양식을 먹고 어떤 이는 육체의 열매를 또 어떤 이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 나가거든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고기를 낳는 어부 좋은 삶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성인이라면 누구도 이 삶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삶은 뭐냐? 고기를 통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 이게 훨씬 더 좋은 삶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태도, 삶을 이해하는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네 가지 인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거죠. 우리 자신이 진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 이게 자아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상황인식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까지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믿음은 두 가지잖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또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순종으로 바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목표 인식이고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사명 인식이라는 거죠. 그 사명 인식이 제대로 세워질 때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올바른 방향으로 지적적인 순종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다. 피터슨 목사의 말처럼 내가 올바른 방향이 먼저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지속적인 순종이 올바른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지, 방향이 내가 올바로 결정이 안 됐는데 내가 그 방향을 향해서 순종해 간다? 그거는 마치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이전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명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시간을 절제하셨던 예수님 말씀하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33년 만에 33년 동안 우리가 지금 시운이 넘어 인생을 살아가는데 33년 동안 다 이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을 다 이루는, 목표를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거는 사명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시간을 절제하며 사용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 그 다음은 리더십을 세우는 것. 그 다음은 일반 성도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 우선순위를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내가 시간이 짧아도 이제 애낄 수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저희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 내용이거든요. 먹을 것을 구해왔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마 그 얘기를 듣는 제자들은 자기들이 먹을 거를 구하러 간 순간 누군가 다른 먹을 걸 가져와서 예수님이 이미 식사를 마친 것으로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 이것은 음식이 주는 만족보다 더 큰 만족이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여전히 사실은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삶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초점이고, 이 사명의 우선순위를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짧은 시간을 통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명을 다 이루는, 어, 전부 개인적인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게 주어져 있는 생명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적어도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그래도 감당하고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마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광야가 바로 생존보다 중요한 것을 배우는 장소,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광야는 풍요보다 중요한 것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죠. 광야의 삶을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풍요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보다 앞선 7절에 보면 가나안의 삶에 대해, 가나안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소개예요. 골짜기와 산에서 씨앗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고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고 올리브 기름 꿀이 생산되고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돌에서는 쇠를 넣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땅이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려요. 이스라엘이 들어가기로 약속받은 땅,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천연자원이 풍부한 땅, 부족함이 없는 땅,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삶은 갈증과 주림이 있는 광야이거든요. 이제 풍족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잘 먹고 잘 사는 삶에 대해서 이제는 광야라고 하는 주림의 땅에서 이제는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을 망각하기 쉽다라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을 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토록 지금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해라, remember, 너 기억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에서 이 땅에 인도하셔서 모든 능력으로 너희를 이끌어 오셨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거역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비록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땅이지만 그 땅에서 무엇을 기억해?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해야만 한다. 이 광야를 너희에게 40년 동안 거치게 하신 이유가 너희들을 낮추시고 너희들을 징계, 훈련이란 말이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너희들을 준비시키시는 이유가 뭐냐?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생존보다 중요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 가나안은 부족함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없는 땅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거나 하나님을 잊는 삶이 아니라 즉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명기 8장에서 이 광야에 대한 모세의 정도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내용과 상당한 부분이 일치하거든요.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은 누가복음 이제 4장 5절에 보면 나오잖아.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제안을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까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것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사탄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권력, 인기, 돈, 명예, 세상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매력적인 사실은 대상이거든요. 모든 정당 국회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나라 국민을 말을 해요. 근데 순전하게 그것을 믿는 사람 별로 없어. 왜? 정당의 목적은요. 정권 쟁취잖아요. 모든 국회의원은 여러분 옛날에 누구죠? 유시민인가 그분이 하신 말씀 들어보면 모든 국회의원의 꿈은 뭐냐면 결국 대통령이에요. 아무리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도 자신의 마음속에 큰 포부가 있는데 나도 이 다음에 대통령 한번 해보는 것 이거죠 사실은.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뭐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준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반면에 사탄은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탐욕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존재예요.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 곧 필요 이상의 권력, 필요 이상의 인기, 필요 이상의 힘, 필요 이상의 돈 되게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결국 사탄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힘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돼서 종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항상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여러분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게 풍요예요. 그죠? 풍요에 한번 우리가 휩쓸리기 시작을 하면 이 성공 관리가 어려운 거잖아. 그죠? 내가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의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독교의 신앙이 굉장히 정결해져요. 그죠? 그러나 내가 상당히 부유해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할 것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은 이걸 망각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 솔로몬의 불행이 뭡니까?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 시간을 낭비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잊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실은 이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존보다 중요한 생명, 또 다른 무엇? 풍요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마지막 1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16절 두 가지 본문인데요. 지금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잘 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죠. 배우는 장소,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가 무슨 의미를 가질까? 광야는 먹을 것이 부족한 곳이야. 그죠?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먹고 생존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같이 내려오는 양식이었어.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항상 묻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는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감격과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 먹는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매일 똑같은 음식을 40년 동안 내가 먹어야 한다?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렇게 자신의 이 만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일용할 양식에 대한 소중한 가치가 그 속에 담겨 있지만, 그러나 매일같이 이 만나를 먹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의미를 보통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만나는 훈련의 의미라는 거예요. 징계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징계가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나는 매일 먹어요. 꿀 섞은 과자 같은 거 40년 동안 변함없이 식사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즐거워요. 하지만 이게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동안 똑같이 먹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괴로운 일이거든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 만나를 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가?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의도가 훈련이거든요. 매일 먹는 음식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매일 똑같은 것을 먹어 내 몸에 다가오는 그 불편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그 불편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붙드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매우 단순해 보이는 삶이지만 이 단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둘째는 만나는 테스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을 하셨어요. 그죠? 만나를 거두러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행위의 고백이고, 안식일 전날에 2배를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식일 당일날 거두러 가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서 곤란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나로 이스라엘 테스트하신다라는 거죠. 이 둘을 합쳐보면 하나님의 시험이자 훈련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만나 속에 그 하나님의 시험과 훈련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매일 반복되어지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의 삶이 만나라고 하는 이 뭐랄까요? 매일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는 음식 속에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다. 매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겠는. 그게 단조로워 보여요.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과 시험의 목적이 뭐냐? 그게 16절에서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 되는 거랍니다. 우리는 잘 되는 게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을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만나 먹는 걸 여러분 처음에 괜찮아도 되니까, 처음엔 즐거워요. 맛있어요.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야. 근데 그게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매일같이 그 일을 내가 해야 한다면 이게 얼마나 지루한 일이겠어요. 이 지루한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이 지루함을 내가 탈피하기 위해서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을 벗어나 세상을 살아가야 내가 나갈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잘되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지루하고 고단한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제한된 그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은 내 인생에 잘 되고 잘 못 되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나머지는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저는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되게 중요한 배움의 시간이었구나. 일단 우리는 단순히 광야가 거쳐가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시작된 삶이야. 근데 그 과정을 하나님은 최선의 과정으로 바꾸어 나아가시죠. 어떻게? 광야를 통해 야, 생존보다 중요한 게 있다. 생존보다 중요한 게. 그 광야를 통해 풍요로운 삶이 우리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즉 나의 삶에 관성이 생기고 습관의 힘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이 훈련해 가시는 시간이었다. 그 기간을 통해 매일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이 잘 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다는 거죠. 그 훈련의 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